제가 안 해봤던 걸 맨날 해보는 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종사에 들어갈 부분은 이 고지 진인이 4개의 형태를 갖다가 드러내서 대종사가 되기 위한 진인의 4개의 형태를 들고 나왔는데, 그래, 세 번째는 이게 뭐냐면 생사의 문제, 생사. 인간의 가장 큰 거. 생사의 문제인데, 선생님은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 생사의 문제가 제일 그런데, 가장 인간이 갖고 있는 거 부족한 중에 하나가 너무 부귀에 대한 욕망도 사람한테 엄청 강하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인간이 부귀에 대한 욕망을 벗어나야 된다. 그런 문제가 됐지만도 이번에는 또 하나가 생사의 문제, 삶에 집착한다는 거죠. 생사의 문제야. 이걸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진인이 되고 대종사 될 수 있다는 거죠. 인도의 요가 명상 중에도 이런 명상이 있는데 시체 명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들어보는 분 있겠네요. 시체 명상. 그거는 딱 들어 누워가지고 내 몸이 죽어서 없어져 간다 상상하는 거죠.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가 완전히 없어간다. 그러면은 그 자체로 생각 의식만 남았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없어지고. 그런 상태의 명상을 하게 되면 삶에 대한 부지런 집착이 벗어나서 자아 진화, 다시 말해서 오상학할 때 나의 아상, 에고가 깨지고 순수한 의식만 남게 된다 해가지고 요 명상법이 있어요. 누워가지고 이제 내 몸을 싹 썩어가 지물어가는 복생하는 거죠. 그렇듯이 생사의 문제에 매여 가지고 사람이 몸부림치면서 이 참다운 대종사의 경지, 지인의 경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세 번째 등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고, 장자는. 이거는 말씀 설자가 되는데, 말씀 설자가 되지만도 기쁠 열자예요. 기쁠 열. 그리고 열이에요, 열. 생을 기뻐하는 것도 알지 못해. 생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지란 말은 알지 못한다는 말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생을 기뻐하는 걸 알지 못해. 삶에 대한 집착이 없다는 거예요, 삶에 대한 집착. 두 번째는 뭐냐고, 죽음을 역시 기뻐하는 걸 알지 못해. 죽음에 대해서도. 오사, 그래서 내가 본 거다. 잘못됐어요. 싫어하는 것들. 열심히 봤어요. 예. 오사. 부지 오사라. 죽음을 싫어하는 것도 알지 못해. 죽음에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인의 세 번째 단계에 가서는 생사의 경계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누구는 이해하지만도 요즘 사회에 의사라는 분도 계시죠.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몸을 던져서 자기는 죽더라도 타인을 구해내는 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내가 구해낼 생각도 없는 거야. 순간적으로 보니까 순간적으로 몸이 가는 거죠. 그건 그 사람이 영혼이 말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저절로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반면에, 지난번에 우리 세월호 선장처럼 남이야 어떻게든 나 살고 보겠다는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은 삶에 대한 집착이죠. 그것 때문에 인생 완전히 다 망쳐버린 거죠. 역사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사의 고비에서 삶에 피곤하게 구걸하다 보면 인생을 망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역사는 수없이 보여줬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싫어하고 없다고 사. 이거는 유연인데, 이 유자는 다른 유자가 되지만, 이거는 뭐냐면 아주 연은 전미사니까 아주 무심한 상태, 생사에 대해서 무심한 상태에서, 무심하게 해서 가는 거죠. 가는 건 죽음이죠. 가면은 간다고 냅두고, 무심한 상태에도 오면은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사에 대해서 무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오에 대해서. 사람이 이 생사에 대해서 무심하게 되면 굉장히 의식이
편안하게 가라앉아요, 실은. 뭐, 저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이 명상, 뭐 이런 이야기 보면 생사의 경계에서 매이지 않으면 굉장히 편안하게 된다는 마음이. 거기서 집착이 해서 모든 게 나니까. 약연자, 이와 같은 자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진인이죠. 이렇게 하는 진인은 그 마음이 이 지자를 갖다가, 이 해석이 굉장히 다양한데 특히 지자를 갖다가 많은 해석가들은 이걸 망자를 해가지고 그 마음 자체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잊을 망자. 잊을 망자리가 많은 분들은 그 마음에서 모든 걸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생사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많은데 뜻지자를 그대로 해석했을 때는 그 마음 속에서 이 뜻지가 전일하다는 건데 한결같이 해서 그 마음을 늘 한결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잊을망자라고 해석하는 책이 상당히 많은 걸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서 저는 그냥 전일하다. 그 마음을 늘 한결같이 생사에 대해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모습, 용모니까 그 모습이 고요로워야 돼. 이게 어렵죠. 사람들이 이래 보면 어떤 분을 봤을 때 되게 그 신부님이나 또 목사님 또 스님 같은 분들 중에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 수양이 많이 되는 분들은 이래 근처만 가도 굉장히 심파가 고요해요. 들떠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이 그 모습이 고요하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그 모습에서 나온 기운이 고요해야만이, 즉 다시 말하면 내 쪽으로 중심이 가라앉아야만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로 열린다는 겁니다. 마음이 들떠 있을 때는 세상이 들떠 있는 만큼 흐리게 보인다는 거죠. 그냥 마음이 그 모습에서, 용모 모습에 늘 고요한 파장이 나와줘야만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로 열린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모습에 늘 뭐 불안 들떠 있으면은 그 불안하고 들떠 있는 만큼 세상 왜곡으로 보여요. 왜곡되죠. 이 상자는 이마상사, 이마. 그 이마는 이게 원래 그 현대 전전두엽이 있는데, 전전두엽이 있는 곳인데, 이 이마 쪽이 훤하다는 것은 이 전두엽 쪽에서 굉장히 내공이 많이 차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훤히 밝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마가 훤히 밝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 현대 뇌과학에서도 하는데 이 명상술이나 참선 같은 거 하게 되면 그 이 전두엽에서 이게 집중이 돼요. 집중. 기가. 전두엽은 인간의 뇌에서 제일 마지막 발달된 곳인데 이 전두엽에서 집중이 되면 사람이 무한한 에너지가 발생된대요. 요즘 MRI 해가지고 뇌 측정하는 기계 나오는데 사람이 명상 참선하는 것, 특히 다름살라에서 지금 시험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가서 하는데, 이 다름살라의 스님들도 이게 이 토굴 속에 히말라야의 대개 3,000m 전후 고지는 굉장히 추운 곳인데, 거기 가도 얇은 옷 하나 입고 명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보통 사람 추위에 못 건지는데 그 사람은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측정해 보니까 그때 사람 손끝 발끝에서 일반적 온도보다 15도 전후에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이마의 전두엽이 엄청나게 활성화된대요. 확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마가 훤하게 밝다 하는 것은 결국은 그만큼의 그 내적 몰입이 잘 돼 있는 상태라고 알 수 있는 거 있으니까 이 또한 장자의 관점에서 오늘날 관점에 보면 장자는 명상 참선 쪽에서 상당히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생사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나 그 다음에 모습이나 이 이마 쪽에서 환한 기운이 이 이마 쪽에서 인도 요가 쪽에서 제3의 눈이에요. 제3의 눈. 두 개의 눈 외에 새로운 눈. 이걸 의식의 눈인데, 바로 의식의 눈이라 하게 되고, 이걸 그 현대의 기학
기학에서 이야기하면 이걸 갖다가 인당혈이라고 그래요. 인당혈. 인당혈. 이 인당혈이 인당혈. 그건 인당혈은 색일인자인데 이 기학에서도 이 인당혈에 기가 모이면은 집중이 되면 사람의 무한한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제3의 눈이라는 것도 이 인당혈 제3의 눈이 하는 것도 이마 쪽에 바로 이 두 눈은 현상계를 문이지만도 이 여기에 전전두엽 이마에 기가 모이면은 참다운 지혜가 희한히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의 눈이라고 그래요. 인도나 네팔에 가면 여기 좀 빨간 게 칠하는 게 전부 그 자를 칠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도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실, 버스 왔다 가실 때 잠시를 앉아가지고 모두 잊어버리고 여기에 의식을 집중해가 있으면은 그러면 그 기운이 착 가라앉으면서 굉장히 머리가 맑아져 느껴요. 그래, 그 자체가 깊숙이 뒤하는가 벗어나서 그냥 여기에다가 오늘 배운 것 중에 만약 경우 대종사가 뭔지를 갖다 이렇게 생각하면 앉아가 그것만 집중해야 되니까, 초점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은 그 대종사라는 뜻을 다 모를지언정 착 가라면서 머리가 맑아지면서 자꾸 뭔지 직관적이 생겨요. 지혜가. 그게 바로 인당열이 작용하면서 제3인 작용이죠. 그게 아주 필요한 거죠. 그 명상에서 가장 기본이 인당열이 제일 처음 기를 모으는 겁니다. 그 인당열을 가지고 운기를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단계가 되면 여물, 만물과 더불어서 삼라만상의 만물과 더불어서 항상 마땅함이 있게 돼. 이게 화가 있다는 거야, 화. 마땅하다는 화가 있어요. 늘 주변의 모든 대상과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내적 수양이 안 돼가지고 역시 사적 욕망 때문에 마땅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워야 되니까. 남한테 배려나 사랑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세계가 바로 이 생사를 넘어가서 의식이 열리게 되면 그 끝을 알지 못해. 이 심이 무한히 넓어져가 이걸 갖다 맹장 호연직이라고 표현했는데 마음의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져가 포용력이 너무너무 커진다. 포용력이. 그러니까 만물과 더불어 마땅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엄청 커진다는 거예요. 포용력이 엄청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사조차도 별거 아니라 생각하니까 삶의 어지간한 문제를 전부 다 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가 돼야만이 대종사가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세 번째 고지진이라는 이야기예요. 고지진이.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갖고 본문에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9쪽이죠. 259쪽. 고지 띄우고 진이는 고지 띄는 부지 띄우고 열생하고 부지 띄우고 오사라. 옛날에 진인의 경지에 가야만이 결국은 대종사가 되는 거니까 삶을 기뻐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것도 알지 못해. 즉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다시 생사의 경계에서 의식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소우주인 내가 생사의 경계를 벗어나서 대우주의 경계를 의식이 깨었다는 거예요. 의식이 확장됐다는 거예요. 의식이 넓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출 띄우고 불운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기입 띄우고 불거라. 여기 딱이 되거든요. 그 출은 뭐냐면 출생이죠. 그 출생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고 태어나는 것도 기뻐하지 않고 또 기입 들어가는 거 죽음이죠. 태어나서 죽는 거. 그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도 역시 겁하잖아. 이 것자는 이 것자고 통한대. 겁할 것자. 이 것자고 통한다고 많이 그러는데요. 그거잖아. 그러니까 생사에 대해서 아웅당 발버둥 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또 역시 반복해서 하는 건데 유연 띄우고 이왕하고
유연 띄우고 일에 띄우고 이라. 유연은 연자는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의성어 의태에 의한 전미사죠. 의성어 의태에 의한 전미사니까 이거는 아주 무심한 모양이에요. 무심하게 가고 죽음이죠. 가는 거 가랑 죽음이에요. 무심하게 집착하지 않고 때가 돼서 무심하게 죽음으로 가고 또 무심하게 태어나온 그럴 뿐이야. 이는 강조법이죠. 이는 강조법이죠. 그를 뿐이다니까 강조뿐이죠. 그를 할 뿐이 뿐이 있자고. 그를 뿐이다.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불망 띄우고 기 띄우고 소시나 불구 띄우고 기 띄우고 소정이나 그 시작되는 바는 있지 않지만 그 마치는 바는 추구하지 않아. 즉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에 무심히 태어나가 무심히 갔지만도 그 제일 처음에 태어나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있지 않다는 거야. 태어나는 삶에 대해서는. 그건 있지 않아. 내 태어난 부모를 통해서 또는 이 사회 환경을 태어났으니 그건 있지 않아. 근원은 대해서 있지 않지만도 반면에 내가 언제 죽을 건지 그 죽음에 대해서는 구하는 게 없어. 추구하는 게 없어. 그냥 때가 되면 살다 가는 거야. 자연스레 간다는 때가 되면. 그러니까 이게 집착을 끊는 건데 이 집착이 많으면 이게 어려워요. 삶에 대한 집착이 많을 경우가 이게 마지막에 몫을 쉽게 못 놓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 갖고 갈 수 있는 게 바로 그게 집착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수이 띄우고 희지나 망이 띄우고 복지라. 받으면은 기뻐해. 즉 삶을 받으면은 뭐 그렇구나 왔구나 하고 또 뭐 그래 그걸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럼 받으면 그게 반면에 다 두고 가면은 잊을 망자는 죽은 것 같아요. 죽으면은 내 그놈은 돌아가네 생각한다는 거예요. 회복할 복자, 돌아갈 복자.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그냥 오면은 그래 왔나 보다 기뻐하고 때가 가면 내 그놈을 돌아가나 보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조상들은 뭐냐면 죽음을 갖다가 돌아갔었다 그러거든요. 돌아갔었다. 그러니까 그놈을 다 돌아갔었다는 거예요. 근본으로. 고향을 돌아간 거죠. 그래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경지에 있는 고지 진인은 어떻게 하냐면 시지 띄우고 위불 띄우고 이심 띄우고 연다고 이런 경지를 일러. 이러한 생사의 경계에 매이지 않는 거. 이런 경지를 일러가지고 뭐라 하냐면 마음으로서 이심, 마음으로서 연도, 연은 버릴 연다, 들을 연자인데 도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고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서 도를 버린다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마음으로서 생사에 집착하면서 분별을 따지는 그런 걸 갖다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경지에 있는 사람은 나의 마음을 갖고 삶에 대한 집착을 하기나 그 삶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분석하고 판단해 가지고 그걸 통해서 그 흘러가는 도의 흐름을 갖다가 벗어나 가지고 살고 싶은 욕망이죠. 그런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 억질로 도의 흐름을 거부해서 몸부림치면서 삶을 유지하려 하지 않는다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뭐냐면 불 띄우고 이인 띄우고 조천이라니. 그래서 인위적인 행동으로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삶을 가기 위해서 인위적인 행위로서 조천, 자연, 하늘을 돕는 것을 하지 않아. 즉 자연의 흐름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거야. 생명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걸 갖다 인위적으로 자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시 시지 띄우고 위 띄우고 진이라. 이런 경지를 아는 사람들을 일러 진이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제 이런 걸 아는 사람. 생사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그거 집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버려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진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시. 약연자는 이러한 경지에, 생사 경계에 이렇게 매이지 않고 있는 이러한 진리는, 약연자는, 이와 같은 자는 생사 경계에 매이지 않는 그러한 진인과 같은 자는 이 말이죠. 기지 띄우고 지하고, 아까 지자를 갖다가 일부의 많은 분들은 이걸 갖다가 잊을망자로 해가지고 마음에서 모든 걸 잊어버리고 마음에서 만상을 다 잊어버리고 하는데 그 뜻지자를 그냥 활용해서 그냥 저는 활용해서 그 마음에서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한다고 봐야죠. 뜻이 있으니까 그 마음에 항상 뜻을 가지고 한결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생사 경계에 벗어나가지고 자유로우려면 그 마음의 중심이 한결같은 마음의 중심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기심지라고 하고 싶다는 거예요. 기심지. 그리고 기용 띄우고 적하며 그 모습은 고요해. 어떤 외적 상황에 생사의 여건이 주어지더라도 늘 고요하죠. 내면서. 여기에서 들뜨게 되면 삶을 위해서 무슨 짓을 하면서 비굴해지는 거죠. 늘 고요하게 자기를 유지하는 거죠. 그 경계에서 마치 오상하에서 나의 의식이 에고를 깨고 내려가고 똑같은 거죠. 기상 띄우고 괴락. 이 아름다울 괴자인데, 밝을 괴자인데, 그 이마가 굉장히 훤히 밝아져. 다시 아까 했지만도 이 점지업이 있는 제3의 눈, 즉 인당의 세계가 확 열려가지고 바라보는 세계가 다른 거죠. 기상이 아주 밝게 드러났다는 것은 그 이마가 가장 밝게 들었다는 것은 삶에 대한 이치가 한가득 열린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사람 보면 이마가 시원하다 그랬죠. 그리고 이마에 보면 주름이 많은 근심이 많다는 똑같은 거죠. 이마에 근심이 많으면 이마에 근심이 빛이 나오고 그 근심은 이마가 훤히 빛이 난 거죠. 밝아진 거죠. 인당열이 발달돼서. 그래서 처연 띄우고 이추하고 사추하고 나년 띄우고 사춘이라. 이 처연은 시원하기죠. 시원하다. 살처, 바람 살처니까 처연은 아주 시원한 거죠. 시원한 것이 가을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처연은 어떤 거냐면 가을에 지금 현재 그 무성하던 여름에 모든 잎과 화려한 열매들이 가을에 무스레가 내면 그냥 가차없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처연한 것은 아주 시원한 행동이에요. 시원한 행동은 가을과 같이 담백한 거죠. 이런 사람은. 구질구질한 게 없다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그 여름에 무수한 것들이 한순간에 다 떨어져 나고 없어지듯이 그냥 행동 거지가 시원하게 걸림없이 아주 깨끗하게 처리한 게 처연 사추예요. 서늘한 행동 거지가 서늘한 것이 시원한 것이 가을 같아요. 그리고 또 모든 인간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이 봄이면 삼남만상 키우잖아요. 이렇게 기운이. 곧 봄이 오면은 삼남만상이 다 돋아나잖아요. 그렇듯이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따뜻한 마음이, 나녀는 따뜻한 거니까 그 따뜻한 마음은 봄과 같이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랑은 무한히 따뜻하게 봄처럼 길러지지만도 어떤 상황과 결정은 가을같이 그냥 딱 그대로 깨끗하게 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을 띄우고 유이라. 그렇구나. 그래서 흰옷 띄우고 통 띄우고 사시라. 이게 자유로움이죠. 이게 엄청 자유로움이죠. 다연의 마음이고. 사람 흰옷은 감정인데 모든 감정이 희노애락이란 인간의 모든 감정이 사시에 통한다는 것은 사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희노애락의 감정도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사시통이에요. 통사시예요.
사람의 감정이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감정이 드러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사시통해야.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은 표현되니까 늘. 근데 그것이 자기 사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사람의 감정, 그 사적 욕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되게. 그러나 그런 사적 세계를 벗어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이 신호통사시예요. 이렇게 되면 뭐냐면 만물과 동체니까, 만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이니까 어떻게 했냐면 염을 띄우고 유의하며 이 띄우고 막지 띄우고 기라. 그럼 만물과 더불어, 삼라만상의 만물과 더불어 늘 마땅함이 있어. 즉 조화가 있다는 거죠. 화가. 이 화가 있다는 거죠. 이 조화가 있는 거죠. 만물과 더불어 조화가 있는 거죠. 만물 들어서. 그러면서 그 끝을 알지 못해. 즉 이런 조화의 마음이 힘이죠. 이 마음이 너무너무 넓어져 가지고 그 끝을 알 수, 이게 지금 사람이 만물 받아들인 힘인데, 힘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포용하는 이 마음이 무한히 넓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한히 넓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넓을 수 있는 첫 출발점이 뭐냐면 고지진리에서 얘기했던 이것듯이 생사의 경계에서 이미 의식을 벗어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생사의 경계에서 의식이 벗어나 줘야만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내 몸의 기운이 달라지고 그걸 통해서 삼라만상을 바라보면서 포용하고 처신의 자유로우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량의 끝을 알 수 없는 마음의 공량이 열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공량을 가진 사람이 뭐냐면 결국은 이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 바꾸려는 세상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인이에요, 이제. 진인의 성인이 바뀌어진 거죠. 성인은 이런 경지의 삶을 갖고 세상을 바꿔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 띄우고 성인지 띄우고 용병야연 만국이 띄우고 불실 띄우고 인심이라. 그래서 옛날에 성인이 군대를 동원할 때는, 병사를 쓸 때는, 군대를 동원할 때는 동원해요. 그럼 만국, 적을 망하게 했는데도 불실 인심이라. 그 적국 사람들의 인심을 잃지 않아. 왜? 앞에 나왔듯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따스럽게 감싸주면서 모든 사람을 조화롭게 해주는 마음부터 했거든. 그러니까 핍박받는 백성들을 갖다 구제해주려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제받은 백성들이 그걸 갖다가 고마워서 그 민심을 잃지 않는 거야. 자, 근데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있어.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이 백성들을 구해줬다 하는 자기 자신의 자만심이, 자긍심이 생길 때 그게 없어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했냐면 이택 띄우고 시엇 띄우고 만세라도 불이 띄우고 애인이야. 그 은혜로운 혜택이 백성들이 고통 속을 건져가지고 평화롭게 해주는 그 이로운 은택이 만세까지 미치가더라도, 베풀어지더라도, 만세가 미치더라도, 그래도 사랑한다는 마음이 없어. 애인, 사람을 사랑한다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마음이 없어. 집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해줬다는 거, 내가 일으키고 있다는 집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그 집착을 하게 되면 문제 어떻게 했냐면 고락 띄우고 통물이면 비 띄우고 성이라. 그러므로 통물, 다시 말해 백성을 구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물을 통하는 것을 즐기면 내가 백성들을 구제했다, 사람 구했다, 이런 통하게 해주는 걸 내가 즐기게 된다면, 즐긴다는 것은 자기 사적 욕망이 들어간 거니까. 그러면은 뭐냐면 이건 성인 아니야. 의식 없어야 되는 거냐. 앞에 소유 편임에서 들었지만 성인 무명이라고 했잖아. 소유 기억났어요? 성인 무명이라. 소유에서 나오던데 성인은 무명이라. 명예가 없어야 돼.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성인 무명. 해도 자기 이름 관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유에서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요 나오는 것이 그 6가지 형태의 하나하나씩 내려와요. 성인에서 하나씩 내려와요. 그 다음 단계.
통물을 즐기면은 성인 아니고, 그 다음 유친. 그러다 사람이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친함이 있게 되면, 특별한 대상의 친함이 있게 되면 이거는 인이 아니야. 어진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이는 인인과 통해, 인인. 인인이 아니야. 이건 인인이 아니야. 그 노자에서 기억나지만 천도무친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노자는 천도무친이라. 상여서인이라. 상여선인이라. 항상 선한 사람 더불할 뿐이다. 그 노자에 나온 이야기인데, 천도무친. 천도무친은 아주 중요하죠. 재밌는 말이고. 그럼 세 번째, 천시면 비현자야. 천시가 이게 해석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의열해야 돼요. 하늘의 때를 갖다가 억지로 맞추면 이건데, 자연의 시간을 갖다 따지는 자. 천시는 자연의 시간을 따지는 자. 자연의 그런 봄, 여름, 가을, 겨울 흘러가는데 이걸 따지는 자. 이걸 따지는 이유는 왜 따지느냐면 자기 자신의 욕망 때문에 따지거든요. 내인대 이해 타산을 통해서 야, 봄, 여름, 가을 흘러가는 어떤 천시를 따지는 거죠. 이런 사람은 현인이 아니야. 현명한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현인 아니야. 왜? 자기 사욕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 네 번째, 이해 띄우고 불통이면 비 띄우고 군자라. 이해에 대해서 통하지 않으면, 즉 이해랑 같다는 거예요. 원래 따지면 이해는 동절의 양면 같은 거야. 그런데 이롭고 해롭고를 따지게 된다면 통하지 않다는 거야. 도에 안 통하는 거죠. 참다운 길이 안 통하는 거죠. 이해를 따지게 되면 불통이야. 이해를 타진다는 것은 사적 욕망 때문인 거야. 똑같이. 자기 자신의 욕망 때문에 이해를 따지게 되면 이거 통하는 것이 아니야. 왜? 자기한테 욕망이 묶여버렸으니까. 불통이 됐으니까, 이미. 그래, 이런 사람 군자 아니야. 다섯 번째, 행명 띄우고 실기면 비사이라. 행동이 명예를 추구하면, 그 행동이 명예를 추구하면 명예를 추구해서, 행동이 명예를 추구해서 자기 자신을 갖다 잃어버리면 이거는 선비가 아니야.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야. 선비를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명예를 추구해서 자기 본성을 갖다 상실해버리면 이거는 선비가 아니야. 다섯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 망신 띄우고 부진하면 비 띄우고 여기리라. 몸을 망치면서도 참다움을 잃어버린 자, 즉 참다운 본성을 잃어버린 자, 몸을 망쳐서까지도 그 참다운 본성을 잃어버린 자면 이거는 비여기냐, 남을 불릴 수 있는 자가 아니야. 남의 리더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을 갖다가 8인을 끌고 온 거예요. 망신불신하여 비여긴 여덟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약 띄우고 호불에 무강, 백의, 숙제, 기자, 서여, 기타, 신도적 8명이죠. 그 호불에는 요 나라 때, 요 임금 때 현인이고, 그 다음에 무광이라는 사람은 은나라 탕왕 때 현인인데, 탕왕이 양의를 갖다가 할 정도 뛰어난 분인데, 그 실탁에서 물에 빠져 죽었대요. 백의숙제는 은대 고주국 사람이죠. 수양산에 가서 굶어 죽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자기 현명한 거, 몸을 망치면서 그런 거죠. 그 다음 기자는 은나라 주왕의 숙부죠. 광인처럼 행세했던 사람이고. 서여는 춘추 때 왕 부차를 섬긴 오자서를 말해요. 오자서. 기타도 역시 은대 탕왕 때 은자였고, 신도적도 기타하고 같은 시기의 사람인데 역시 그 연대 탕왕 때 신자인데 이 사람도 벼슬에 관심이 없어서 강의투에 죽은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시역 띄우고 인지 띄우고 역하고 적 띄우고 인지 띄우고 적하여. 이런 사람들은 역장 불임역자인데 남의 노역에 불임을 당한 사람이야. 자기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남의 불임, 인지역, 다른 사람의 노역에 이 일에 불임을 당한 사람이야. 자기가 자기 삶 주인공이 못 된 거죠.
그리고 뭐냐면 인지, 적단, 즐거울 적자인데 마치자 편할 적인데 남의 즐거움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 비유 맞추는 거죠. 남의 즐거움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 남의 비유를 맞추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입을 띄우고 자적 띄우고 기적자라.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뭐냐면 그 자신의 즐거움을 즐기지 못한 자야. 다시 주인공이 되지 못한 자라, 자기 삶에서. 이 앞계제 뭐냐면 생사, 이 지금 그 세 번째 고지는 뭐냐면 생사의 경계를 넘어가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행동이 무한히 자유스럽기 때문에 늘 주인공으로서 세상을 걸림없이 바라보고 살 수가 있는데 생사의 을매에서 특히 삶에 집착하게 되면 끊임없이 남의 눈치 보고 남의 비굴하게 굽혀서 아범을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야만이 대종사가 된다는 거예요, 생사에. 그 이야기를 지금 현재 세 번째 고지 진행하는 거죠. 네, 쉬었다가 네 번째 하겠습니다.